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55 함덕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면으로 덕을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으로 함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즉 내면에 큰 덕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갖추게 되면 바깥으로 어떤 인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면을 간직했을 때 나타나는 도가에서의 이상적 인물상은 바로 갓난아이로 상징되는 적자 두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적자 두 글자에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어린아이의 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덕을 지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아야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몸과 같은 어린아이의 몸을 닮은 그런 몸을 가져야 덕을 내면에 지닌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덕을 내면에 깊이 또한 많이 후히 간직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상을 여기에서 적자 이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본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5 함덕이라 하는 것은 함자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장축이 불러요. 내면에 간직하고 비축에 쌓아둠으로써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함이라 하는 것이고,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후냐면 함덕지후 할 때 순전부루 이렇게 해서 순전하여 박하지 않다가 함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간직한 것을 박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함덕의 후자를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함덕지후를 덕을 내면에다가 간직하기를 후히 하는 것을 바로 이 글은 거꾸로 보시면 후히 덕을 간직한 사람을 보면 어디에 비교되느냐? 적자에 비교될 수 있다. 어린아이에. 자, 이렇게 해서 적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적자라고 하는 두 글자는 유불선 삼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전문용어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가에서도 불실기 적자지심이라고 해서 적자의 마음을 군자는 잃지 않는다라고 한 데에도 적자지심과 군자지심으로 나누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 역시도 적자라고 하는 개념이 부모 미생전 소식을 말할 때 적자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유가에서 말하는 적자지심이나 도가에서 말하는 적자지심의 공통점이 뭐냐? 함덕지후다. 후한 덕을 내면에 간직한 것이 어린아이다. 자, 그러면
이 내면의 큰 덕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이 되냐면, 함덕지후라는 말은 대덕지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덕을 가진 사람은 적자와 같은 거라고. 바로 이렇게 보면 대덕이라고 하는 것을 군자라고 본다면,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는 불실기 적자지심이라 군자는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가에 와서는 이 군자가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대덕을 가진 인간상인데, 적자는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라고 먼저 한 것을 해석하면, 적자는 마음으로 보면 마음속이 어떠한 사심이 있지 않아서 공하고 청정해서 어떠한 일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을 적자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물이란 말은 이해하기 힘드시면 무심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적자에게는, 적자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이요 무심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덕을 가진 사람의 인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덕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독충불석이요, 벌이라든지 꼬리로 쏠 수 있는 전갈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독충에 해당된 것이고, 바로 침으로 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독충만 그러느냐, 맹수불거요, 맹수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지 못할 것이고, 확조불박이니라, 덤치는 새도 모든 물건을 덤쳐가는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 이런 것도 바로 그 날개로 후려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세 글자를, 이 세 구절을 합하면 뭔 말이 되느냐? 물무해자라. 객관적인 사물이 조금도 어린아이를 해치지 못한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어디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냐면, 제50장에서 말할 적에 제50장에서 뭘 말했느냐, 선섭생자는, 이 섭생을 잘한 사람은 행육에 육지를 간다 할지라도 부르시오하고 이 물소나 호랑이를 만난 적이 없다.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섭생을 잘한 사람은 육지길을 가면서도 웹불에 들소라든지 범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입진에 진친대를 들어가도 불피, 바로 병과라, 이 무기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지금 이 말이 뭔 말하고 같으냐? 육지를 가면서 물소라든지 이런 맹수를 만나지 않고 죽음의 전쟁터를 들어가도 무기에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이 물무해를 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50장에서는 섭생을 잘한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금 함덕지후, 덕을 간직하기를 후이하는 대덕지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섭생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섭생을 잘한 사람인 것입니다.
50장에서는 섭생을 잘한 걸로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함덕지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뭔 말이 되느냐? 내면의 덕을 크게 지녀가지고 우리가 섭생을 잘한 사람은 그 어떤 물건에도 객관적인 어떤 것에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벌써 뒷글을 생각하고 있으셨는데, 자, 이렇게 덕만 간직해서 섭생만 잘하면 이것이 장수해서 장생불사할 수 있는 방법이지, 굳이 오래 살려고 약을 복용하거나 그 어떤 술수를 또는 어떤 단련을 굳이 할 게 있느냐고. 이처럼 섭생을 잘하고 덕을 많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삶으로써 조금 더 해를 입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뒷글에 했듯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석이란 뭐냐? 이 미독으로 꼬리에 독을 가지고, 이러니까 벌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꼬리로 가지고 물건을 해칠 때 하는 것은 솔석자. 이조 안물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물건을 후려치면은 이시경물할 박. 깃을 가지고 그 물건을 내리쳐가지고 후려치면은 박. 자, 이건 글자 뜻이고, 적자는 온무상물지심이라,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물을 해치려는 마음이 원래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대방도 저절로 적자를 해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음을 더 확장해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차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정시, 적자, 내망, 심하고 바로 이 천진한 어린아이가 안으로는 마음을 모두 망각해서, 마음으로는 마음을 망각하다라는 말을 바꾸면 간단하게 말하면 앞서에서 말한 것처럼 무심하다라고. 벌써 마음을 잊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다 떨어졌느냐? 바로 이 무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칠정과 같은 이런 오욕, 이런 욕심을 다 떨어져 버렸고, 바깥으로는 형체를 이뤘다. 이 말은 바깥으로는 우리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육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이로. 바로 눈으로 가지거나 이 귀로나 입으로나 이런 욕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염을 상망지 묘천이 바로 그 자리가, 바깥으로 형체를 잇는 그 자리가 바로 객관 사물들과 서로 모두 다 이제 노묘한 자리이니, 여물로 기상망일세, 이와 같이 객관 사물과 서로 모두가 자신도 객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위로, 이 때문에 저 객관 사물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해치지 않으니까 바로 객관적인, 심지어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글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총체 속에서 어린아이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여기에서는 뭘 쓰고 있느냐? 어린아이의 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덕을 간직하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 바깥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그 골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한 줄 모르고, 힘줄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들부들해서 어린아이에게는 힘줄이 안 보인 것입니다. 늙어갈수록 힘줄이 보이는 것이지,
바로 이렇게 권력도 약하고 힘줄도 그렇게 유약하건만 말이 전환되면서 고략 근육 로대, 이렇게 근육이 부들부들해서 어린아이들은 마치 연두부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로 어린아이가 물건질 때 뺏으려고 하면 얼마나 꽉 쥐고 있는가. 악고 그 물건을 쥔 것이 얼마나 단단하냐. 자,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참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 그렇게 애들에게 물건 쥐고 있는 거 뺏으려면은 놓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게 있다. 바로 어린아이는 바깥으로 보면 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강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부드러움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부지 빈모지 합의로돼, 이 빈모라고 하는 것은 딱 바꿔 말하면 남녀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는 남녀의 합이라는 말은 교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 말로 하면 남녀의 사랑을 모르는 그 나이인데도 최작은, 그런데 어린아이의 고추가 벌떡 서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빈모지합도 모르는데, 바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닌 것이다. 정지지하며 그 어린아이에게 바로 정력이 지극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그리고 어린아이는 종일호의불사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어른들은 1시간만 울고 2시간만 울으면 목소리가 목을 비틀어 놓은 닭처럼 목소리도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이건 뭐냐? 화제지하라. 그 어린아이의 몸속에 태화, 그 어린아이의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태화의 기운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줄이면은 지극한 정력과 지극한 화기를 갖고 있는 애다. 이게. 그래서 인능약 적자하야, 사람이 만약 어린아이처럼 태화지기를 온전히 하고, 이 태화지기가 목이 쉬지 않는 몸의 그 온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심지묘면, 무심의 묘에 들어갈라 치면, 이렇게 그 남녀의 사랑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런 그런 무심한 그런 경지 속에 있으면 대도가 비호하고, 대도는 바로 내 몸에 갖춰지게 되고, 천지가 귀여워로다, 천지가 다 내 몸으로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바로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어린아이의 몸이 이런 것이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섭생을 잘한 것이다. 섭생을 잘한 것이고, 그게 함덕지구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은 55장과 50장의 섭생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것이냐? 함덕지후로부터 여기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큰 덕을 가진 사람이 지니고 있는 면모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끝허리까지는 덕을 간직하지 못하고 섭생을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작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정설이라면 바로 위 아랫부분은 반설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앞에 화지지라고 하는 거, 이 화가
앞에서도 있듯이 태화, 우리 몸에 가장 태화라는 것은 뭐냐? 이 음양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는 우리 음양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기운, 그리고 태초에 가장 우리의 몸에 있는 기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운, 그것을 알면 이 화가 이런 태초의 음양 조화의 이 기운을 알면 그 기운이 뭘까? 그게 영원불변한 것이다. 상자는 항상 영원해서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리고 지상활명이요. 영원불변이 뭐가 있느냐? 바로 영원불변은 곧 진리예요. 영원불변의 도를 아면은 그건 뭐가 될까? 그게 밝은 자이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노자 당시나 공자 당시에는 깨달음이라는 오자를 쓰질 않았어요. 이게 공자께서는 조문도라고 해서 도를 들었다라는 말이 도를 깨쳤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81장이 삼천여자인데 거기에서 깨달을 오자는 하나도 없어요. 깨달을 오자 대신 뭐가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느냐? 이 발걸명자예요. 바로 영원불변의 진리를 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함덕지후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덕을 크게 지닌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는 멍청하냐?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영원불변의 진리를 깨달은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덕을 지니지 못하고 정말로 영원불변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로 가느냐? 벌써 영원불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뭔 뜻이 들어있냐면 벌써 장생불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장생불사를 하려고 하느냐?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장생불사를 하려고 만든다. 그게 일생이에요. 이 생자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더한다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가 뭔 글자가 나오느냐? 여기는 상서상자로 쓰고 있지만 이 상서상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상서도 있는데 요사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상서상자가 쓰인 것입니다. 벌써 억지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억지로 한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억지로 더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요사스러운 일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기왈 강이라. 여기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맹자로 말할라 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말하면 일신지 주요, 우리 한 몸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군대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수와 같은 것이고, 우리 몸속에 충만해 있는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장수의 통제를 받는 이 병사들과 같은 것인데, 장수가 아래에
졸병들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사자예요. 이 사자가 뭔 말이냐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 몸을 어떻게 부린 거예요. 억지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요즘 사람들의 내가 한 번 한다면 못한 것 봤냐고. 그 소리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어깃장을 부리고 오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그래, 이 강자가 여기는 좋지 않은 글자로 상이나 강이 쓰였어요. 그러면 좋은 글자로 쓰이면 강자가 뭐냐? 노자가 좋아하는 강자가 자승자 강이라. 바로 남을 승인이 아니라 이 남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긴 자를 강하다고 말한다. 그게 최고 강한 자다. 이럴 때는 여기에 자승은 뭘로 가지고 내 자신을 극복했느냐? 바로 도덕적이고 의리, 이 의리에 의해서 강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뭔 마음이냐? 이게 의리의 마음이냐? 이게 유심이에요. 억지로 목적을 두고서 내 기운을 부려가지고 내가 억지로 뭔 일을 할 때 강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강자는 어깃장 부릴 강자예요. 그래서 자, 익생이라는 뜻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느냐? 대체로가 의식에 대하여 탐착하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바로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의복에 대한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변이 뭐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탐착한 마음으로써 사람은 부자를 추구해요. 부를 추구한 거예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과 목숨이 참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런데 벌써 탐착도 괴로운 것이고 이 부를 추구한 것이 어디 쉽느냐. 쉽게 말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문방구에 가서 이거 종이 사오듯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일생이 아니라 돈 벌려다가 오히려 생명줄 줄인 사람 꽉 찼어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를 닦은 사람들은 또 뭔 짓을 하느냐. 도를 닦은 사람들은 망행운기하고 이 대부분 도를 닦은 사람은 또 뭔 짓을 하냐면 나의 몸의 기운을 운전한다라고 하는 이 운기를 쓸데없이 잘못해 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먹어서 안 될 것들을 먹는 거. 이게 그 예전에 말하면은 바로 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은과 같은 것들 먹은 거. 이것도 또한 익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헛된 짓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망행운기와 복, 금석이라고 하는 수은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먹은 것들이 이게 함덕이냐, 이게 덕을 품는 것이냐, 이건 함덕이 아니에요. 약물에 의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상서상자가 안 좋은 기운을 말하는데 기지자외래자를 위지상기라. 외부로부터 오는 기운. 이걸 상기한다. 그러면 이 상자가 좋다라고 해석할까 봐
상자를 보면 좌전 희공 16년 소에 보면 악사도 역칭위상이라 안 좋은 일도 또한 상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상은 뭐냐? 요상이다. 요사스러운 일이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 강자는 뭔 뜻이냐? 혈기지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혈기로서 어긋장을 놓은 사람들. 힘께나 쓰고. 대체로 힘께나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몸을 함부로 막 돌리는 거. 자, 이게 마음심자고 이것이 불일사자 뜻인데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기운을 억지로 몰아붙인 거예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리는 자는 이것은 내 몸에 진음과 진양의 참다운 기운이 아닌 것이다. 이건 억지다. 기기가 불중하고 자연히 이렇게 막 억지로 내 몸을 몰아붙이면 그 내 몸의 기운은 자연히 중도와 이 조절을 할 수 있는 화기를 잃게 되고 유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여기에 자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글자로 자강인 것입니다. 스스로 이 어깃장을 부리는 혈기의 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장즉 노를 위지부도니 모든 물건은 너무 장성하면 늙어진다라는 이 늙을 노자가 어디에 반대예요? 이게 적자의 반대예요. 적자의 반대라고. 갓난아이의 반대라고 이게. 그러면 결국 내 생명을 더 살려고 요사스러운 일한 사람이나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 이게 결국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 강한 것이 장성함을 가져오고 장성한 것은 결국은 늙음을 가져온다. 이 늙음이라는 소리가 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늙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장즉 사람 말로 같아, 이게. 바로 이것이 위지부도니 바로 이것이 도가 없다라는 것이다. 부도는 조인이라 도가 아닌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도한 존재는 일찍이 죽느니라 라는 뜻으로 일찍이 그만두게 되느니라 이 말 한 뜻은 조사 뜻이에요. 이 글자대로 일찍 죽느니라. 그런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일찍 죽는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경계의 뜻으로 봐요. 경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도한 짓은 일찍이 그만둬야 되는 것이니라. 그걸 안 했다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조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치허 수약자는 지도지 묘야오. 그래 결론을 하면 허를 다하고 부드러움을 지킨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함덕지후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건 지도의 오묘함을 가지는 적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목숨을 더 살려고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부리는 자 이건 유의지망려라. 이건 목적을 두고서 하는 이 헛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제55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산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결론 지으면 큰 덕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냐? 몸으로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모든 걸 모르는 것 같지만 지극한 정력과 지극한 화기와 지극한 힘을 가졌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마음은 어떤 것이냐? 적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적자예요. 이렇게 해서 적자는
몸과 마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를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이 독충이나 맹수나 맹금이 그를 손상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게 유입니다. 억지로 나의 목숨을 연장하려고 한다거나 내 몸을, 길들여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갖다가 마음대로 막 부리는 거, 그거 병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좋은 일도 서서히 길들여 가셔야지, 뭐가 좋다고 하니까, 특히 종교에서 보면 갑자기 뭐가 좋다 하니까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그거 지나친 그 행위,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나친 과욕은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55장에서 이 갓난아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